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안녕하세요. 최영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다루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영광이 무엇인지 알며 또 이를 어떻게 추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점은 성경을 이 과정의 교사와 인도자로 삼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정도를 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나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유의지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이성,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조건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될 만한 하나님의 형상과도 닮은 그러한 창조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악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든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들을 행하려고 한들 그 결과에 악한 것들이 깃들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이를 추진해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야만이 우리의 의지의 바램대로 참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다루어 볼 것인데, 오늘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역할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사도신경의 뒷부분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의 그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린 것 치고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자기 욕구나 욕망에 물들어 버려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바리새인들에 대한 편견이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도 쉽게 편견을 가지고 판단해버린 것처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의 그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재단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메시아 사상의 근본에는 바로 성경 말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적 근거야 있겠지만은 우리를 처음 그 믿음의 길로 데려가고 오늘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게 된 그 안에는 성경적인 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주님이 그리스도시라니까, 메시아시라니까, 우리가 그를 믿어야 한다니까 믿기 시작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님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들의 구원자라 불리는지 알지 못한 채 메시아로 받들어 모시는 것이나,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가 주님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나 다 한 가지로 바르지 못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때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1입니다. 딱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첫째, 주님은 이 땅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번역하고 있는, 또 사용하고 있는 말,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와 결이 같죠. 그런데 실제 원문의 뜻을 고려해보면 이는 대언자라고 불러야 더 옳은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사야는 이 선지자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첫째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일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영적으로 죽을 우리의 존재, 영적으로 죽을 우리들에게 친히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와 같습니다.
둘째로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셋째로 우리를 염려케 하는 모든 마음의 문제들로부터 또 현실의 문제들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그 문제의 해결을 받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은 이 땅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왕정 국가에서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왕국 내의 모든 것들을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 주권이 왕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첫째,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니까요. 둘째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영토나 그런 국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째를 받는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뜻에서 그러합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을 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그의 주권대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인데 그것은 거룩하시니 곧 그리스도로 인함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이전에 누가 영생을 구했고 영혼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생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을 때에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알지 못하는 그 권리가 우리에게로 달려오는 겁니다. 바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게만이 하늘나라의 주권과 이 땅에서의 주권이 있으신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역할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주권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베풀어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값진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통한 영생의 능력을 주시고 그와 함께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그 왕처럼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님은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그가 택한 백성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면 제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제사장이 백성들의 그 요구와 소망을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와 선포합니다. 마치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죠. 제사장이 한 일은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진 그 담을 중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로부터 마음을 돌리려고 할 때에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회개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들의 그 죄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성소에서 향을 태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사함을 허락하여 주시면 제사장이 백성 앞에 나와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주님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친히 중보하여 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 그 죄의 값을 치르고자 자기 자신을 그 희생양이 되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안에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세 가지 역할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감사가 눈먼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바른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이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선지자로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의 역할과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역할과 직분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도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